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사건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바디메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그러지만은 2000년 전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와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낫지 않겠어? 이처럼 비참한 인생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극한 상황을 만나겠지만은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가 형통하며 잘 되는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또한 돌보고 케어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복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복을 너무 받다 보니까 인간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탄의 속삭임에 그야말로 에덴을 뺏기고 옷 한 벌 입고 쫓겨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들을 낳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농사를 짓고 양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또 아담의 가정에 발생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하실 정도로 상황이 긴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사건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홍수.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8 식구를 방주에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이번에 또 태풍이 올라온다 하지만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다시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셋이 이제 조상이 되어서 또 새로운 종족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또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또 반역을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이제 흩어버리시는 중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복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걸하듯이 한 푼 주세요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다윗의 자손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힘씀과 애씀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니라, 자녀의 권세니라, 권세로 복을 주시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많든 적든 이제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옆집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착한한테 주는 거예요? 원하는 원치 않는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뭐 이제 상속법을 좀 고치겠다 이런 뉴스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아들 내 딸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딸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잘났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게 유산이 물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태초에 복 주시기 원하셨던 그 복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말씀하신 것은 고향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5세 아브라함은 아직도 한 명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어라. 네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내용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우리가 이제 뭐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계약서를 많이 쓰죠. 그죠? 집을 사고 팔든지 물건을 사고 팔든지 뭐 고용 계약을 하든지 여러 계약서를 쓸 때는 쌍방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 간에도 쌍방 간의 의견을 맞춰서 계약서를 쓰고 협약서를 쓰고 작성하고 도장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어떤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이 계약이 유효하고 네가 만약 어떻게 하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탑다운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내 언약을 너의 아들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가 말씀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신실하심이라는 건데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시면 말 바꾸기를 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기 나이는 75세고 사라는 65세고 한 번도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비전은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확실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비전은 뭐예요?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 근데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땅이 있어야죠. 땅.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지. 백성이 있어야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 무엇을 빼앗겼어요? 주권을 뺏겼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민족이 되었다가 1945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정착해서 드디어 이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빼앗긴 그 땅에, 오랫동안 빼앗긴 땅에 살다 보니 이게 뭐 얼마나 지금 아직도 전쟁터가 되어 있는 전쟁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손을 주다. 씨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대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자식을 준다.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는 땅을 주겠다,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5절 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합니다. 첫째, 뭐 주겠다? 땅 준다.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떼우겠다.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땅을 주고 그 땅에서 살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5절을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삭이 잘못을 하든 잘하든 상관이 없어. 이건 누구하고 한 약속이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착하고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패밀리,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복을 받고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 가정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성적순이다, 자녀의 정체성이다. 자녀되는 권세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뭐 전 재산을 물려준 사람 없겠지. 아무리 대재벌이라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마침내 경영 수업을 시켜가지고 후계자를 세워서 그것도 뭐 처음부터 회장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니잖아. 입사해가지고 말단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올라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물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언제냐? 그는 하나님이 정하는 때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모세 같은 사람은 자그마치 80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 아니야? 요즘으로 하면 법학 박사님. 거기다 뭐 얼마나 뛰어난 달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년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광야 40년에 이들의 양을 치면서 현지 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찾아갔더니 이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도 잘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됐다. 이제 됐다. 가라. 하나님 거의 바보를 만들어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 베드로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지만 3년 동안 그가 배운 그 결과는 뭐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이방인의 사도로 일사각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긴 세월이 걸리고 때로는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더 이상 훈련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어리석게 교만하고 또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은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이 복이 누구한테 넘어온 거냐?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떻게 해서 넘어온 건지 6절에서 9절 3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시고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믿음의 DNA가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짓는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그 증거로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뭐를 받은 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여기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 종족도 민족도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약속은 누가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음을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히브리서 6장 13, 14, 15 세 절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먼저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자가 쌍방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고 맹세할 자가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보통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또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7장 5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유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내일 또 죄를 짓잖아. 끊임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였는데 15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그가 86세에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 그리고 또 실수를 하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사라 할머니 누이라고 또 사기도 치고 막 이러면서 여하튼 아브라함은 아버지 75세 넘어서도 갈팡질팡. 그래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난다 그러죠. 이 끝도 없는 이 실수를 연발하지만은 99세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100살의 아브라함은 거의 이제 포기 상태입니다. 나도 늙었고 내 아도 늙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라 할머니도 뒷방에서 듣고 있다가 같이 웃었잖아.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를 이츠하크, 웃음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정리할 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였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았지만 알고도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약속을 확신했고 약속대로 마침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냐?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죽었어도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내의 태가 죽었어도 내 아내가 아들 낳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바디메오 역시 내 눈이 소경이고 내가 거지고 우리 아버지 디메오는 나를 갖다 길가에 앉혀놓고 구걸이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의심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걱정하지 말지어다. 두 마음을 품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믿으면 돼. 믿으면.
그러면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 말은 뭐라 그러겠어? 아마 똑똑한 사람은 들이받지 않겠어.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80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갔지만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애굽의 술사들이 막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대들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보내가지고 망신살이 뻗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단계가 높아지면서 애굽의 술사들이 드디어 바로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들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더욱 훈련시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게 했고,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 세웠을 때 60만이 원망하고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하고 홍해바다가 넘실대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엎드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웬만큼 똑똑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모시고 사는 그 사람, 하늘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느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느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분명한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학교 다니면서 꼭 뭐 전국 수석하고 뭐 전교 수석해야 뭐 용돈 주고 교복 사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느냐? 내 아들 내 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셔가지고 구약에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약속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를 얻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여리고를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무슨 이야기 기록됐냐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한 주간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낮에는 성전을 가르치시고 성금요일에 지금 운명하시는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번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는 오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정사람은 time is money라고 얘기해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긴장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번 예배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시간만 기도하자 그랬지만 늘 그날이 그날이니까 잠을 잔 거지.
그날이 만약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잠이 왔겠어? 잠이 왔겠냐?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날을 그는 붙잡은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 16, 17 세 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는 때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거기 2번, 3번 각주가 붙어있지. 밑에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2번. 세월을 아끼라. 헬. 그래가지고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지나가면 끝이다. 끝이다.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늘 올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포착해라. 때로는 우리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다음에 또 오지. 그리고 나서 또 간 데가 몇 군데나 돼? 금방 쉽게 갈 수 있지만은 신혼여행 가고 아직까지 못 가거든. 가기가 어려워. 다시 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저는 어떤 글을 보니까 이제 미션스 그래서 교목실에 이제 퇴근 시간이 됐는데 애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목사님이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지금 막 가려고 나가는데 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바쁘지 않으면 내일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날 마지막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날이 그 아이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이게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마지막인 그런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지금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 못 만나면, 지금 주님 붙잡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주님 언제 오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종말론전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출근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집도 많고,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던 아들이 아직도 안 돌아와가지고 벽보 붙이고 다니는 엄마가 얼마나 많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는,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에 언제 어느 때 이런 기회가 또 올지 몰라. 그러므로 항상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그는 나중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회복시키려고 했지만은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다. 노망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함부로 허투루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소리를 지른 거예요. 47절 다시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 이 듣고라는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지금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은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비록 맹인이고 그가 거지고 그가 아무것도 볼품없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서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짖을 때 모든 사람이 중풍병자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4명이 떠밀다가 앞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문제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다니. 요한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간에 그런 변론을 하죠. 이 사람 맹인된 것은 자기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이러면서 막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짓는데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겠어요? 혀 짧은 소리를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이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돼 있지. 얼마나 험한 소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 첫째 장애물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는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는 볼 수 없는 맹인이고 단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그 열려 있는 귀를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 너무 많은 것들을 가져서 뭐가 귀한지 안 중요한지도 모르지만 눈이 안 보인 바디메오에 있어서는 이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보통 요즘도 맹인들 이제 보도블록도 만들고 지팡이 짚고 맹인 견도 보조하고 이래서 이제 다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거는 이 소리를 듣고 하는데 소리. 그래서 바람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골목길인지 대로변인지 알 수가 있대요. 큰 소리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가 좋은 산세가 좋은 그런 데 갖다 놔도 안 보이는 사람 뭘 알겠어. 그런데 그걸 소리로 느낀대. 소리로. 놀랍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청각을 주시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살려두신 기관이 청각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고? 들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식물 인간이고 이래가지고 못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지가 않아. 마지막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는 그런 상태. 이제 맥박이 이제 심장 박동기가 100에서 이제 40, 50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도 마지막 기도를 하면 몸이 꿈틀꿈틀해. 왜냐? 듣는 거예요. 들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그래서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듣고 은혜 받는 거. 그러니까 내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지. 더 크게. 그래서 잠잠하라 이런 또 외부의 장애가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그는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절대 그러지가 않아. 찬양들 하지만 한 사람이 너무 잘하면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줄 것 같지? 미워해요. 학교에서 미워하는 애들은 뭐야? 전교 1등. 공부 잘하는 애 박수 쳐주는 거 아니야. 미워. 정말 미워. 그렇지만 은사가 없으면 또 어때? 무시해요. 무시해. 함부로 대해요. 함부로 대한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 있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유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얘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장애물이 있고 내 밖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물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탄도 이 마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보니 광야야, 광야. 나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광야에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지요? 마실 물도 없지요? 땡볕이지요? 어떻게 살겠어? 자연스럽게 원망을 하는 거지. 원망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준 그 약속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 상황이 어떠냐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소경이냐 아니냐, 거지냐, 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내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그것도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하마터면 병 못 고칠 뻔했잖아요. 누구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왕기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5장.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러고 나서 12절을 보면 가지겠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알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 처방전을 줬는데 이 사람 갑자기 화가 났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빠 생각 아니고 내 생각.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때는 뭘 바꾸느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새 사람 된다고 할 때 뭐가 바뀌느냐? 생각,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어디에서 왔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 요즘도 보이스피싱이 점점 늘고 피해가 점점 는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 계속 뭐 문자 보내가지고 추석 무렵에 또 이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화선 하나 가지고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거금을 빼가겠어?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생각.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 서울에서 지금 교통사고는 2천만 원 안 보내면 지금 구속이다 막 이런 막 놀래가지고 막 농협에서 융자 내가지고 보내고 나면 디엔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초에 에덴에서부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뱀이 무슨 뭐 아담과 하와의 목을 비튼 게 아니잖아.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네,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이 와가지고 사기야, 안 죽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사기친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막 꿈틀꿈틀, 어느 게 진짜야? 이 말이 진짜? 이 말이 진짜? 이러면서 갈팡질팡하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태초의 보이스 피싱이야. 근데 그걸 오늘까지 사탄은 써먹는데 그 방법이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내 생각을 너에게 집어넣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잖아. 그런데 사기꾼들, 이 사람들은 생각을 집어넣는 걸 무슨 뭐 파리가 뭐 대문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듯이 막 집어넣었다 뺐다 뭐 이래. 얼마나 어렵겠어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힘들대. 근데 사기꾼들은 막 얼마나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해. 그런데 이 둘을 한 방에 해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마누라. 와이프. 이번 추석 시댁에 가느냐 안 가느냐 누구 생각대로 할까요? 누구 생각이야. 아들 낳아봤자 소용없어. 아들은 자동차 색깔 하나도 못 골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 얼마나 생각. 이게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생각. 그러니까 사탄도 이 생각을 가지고 교란 작전을 쓰는 거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할 때 뭘 바꾸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은 말 안 되는 말 모음집이지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말이 되냐? 그걸 믿니?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충성부어 살려고 하면 또 밖에서 장애물들이 오는 거지. 나도 다 해봤어. 여전도 회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 해봤자 소용없어. 돌아오는 거는 구설수야. 이러면서 장애물이 얼마나 많이 폭탄처럼 떨어지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 장애물에 밟히면 끝나는 거고, 바드메이처럼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뒤집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내 목소리가, 내 형편이, 내 사정이 알려지도록 외치고 선포하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드디어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오늘 바디메이로 보면 그가 드디어 주님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이 소리를 듣고 데려와라. 그를 불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너를 버린다. 그럴 때 50절에 보면 드디어 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50절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지금 우스꽝스러운 멋쩍은 장면이에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밤 겉옷을 버리고 뛰어 도망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51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겉옷은 낮에는 외출복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런 이제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밤에, 이 깜깜한 밤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도망가다가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누구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알고 땅에서는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요즘 말하면 경범죄 처벌받겠지. 상황이 이런 거야. 그런데 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그는 행동으로 뛰어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죽은 것이라. 이거저거 체면 차리고 다 차리면 주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오는 거지. 내가 옛날에 왕년에 그래서 어쩌라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드디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안을 동시에 뜬 거예요. 그리고 그는 드디어 곧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바디메오가 그 대열에 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바디메오의 치유가 일어나고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행동했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한테 바디메오처럼 길가에 앉았다가 옷 벗고 뛰어가는 거 10,000번을 시켜봐 되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가 새롭게 되면? 심령,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그래서 에스겔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나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는 디메오요,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사는 것은 옛사람이고, 이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 믿고 믿어지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사람 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새 사람이 되는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기적, 이거는 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이제부터는 그 자녀의 복을 내가 누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던 이 미아가 드디어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고 드디어 내 신분을 찾고 내 상속분을 찾게 되는 그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언약이, 주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여호와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욕심을 부리느라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을 뺏기고 쫓겨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 자리로, 본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